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1장을 먼저 분해하면은 로마서 2장인데 1장을 분해해서 1장도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장을 분해하면은 1장에는 동그라미가 6개가 나오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인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질돼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버린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자, 그럼 이런 내용이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겠고, 두 번째 단락은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고 행해야 어렵다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1장에서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변질됐다 해서 그냥 갖다 버리느냐? 이런 전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 남을 비판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버린다 이 사람도 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서도 감사도 돌리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변질되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은 아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서 딴 사람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아인데 이 헬라를 보면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사람이 사용할 때 좋게 사용하면은 판단하다, 사람이 나쁘게 사용하면은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이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첫째 단락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한다.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단력까지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웠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저게 틀렸구나, 어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도 많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믿었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왜냐? 비판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지만은 비판받아도 좋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얘기해야 된다고 판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첫째 단락에서는 1절, 2절, 3절에서는 비판하다라고 읽어야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행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왜냐? 다른 사람은 높은 직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드러났고 자기 잘못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딴 사람을 잘 비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도 벌을 안 주고 가만히 계시더라. 왜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장에서 버린다 하는 것은 이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은 버려버리지만은 2단 때까지 안 간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다리시는데 잘못해도 벌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이것을 은혜의 풍성함을 도리어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자기는 멸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서 멸시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에 스스로 진노를 자꾸 쌓아가다가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랬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보응하는 이 말은 보상하다, 이 갚다,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보상한다, 갚아준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두 절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 이 사람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 얻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는데 이런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며 참고는 끝까지 인내한다. 인내하면서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열심히 찾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얻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행위 구원 같이 보이나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이미 얻는 영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당을 지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당을 지으면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로 보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당을 짓게 되면은 이 당을 짓는다 이 단어에는 파벌정신, 반목하다 또는 다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을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교회 안에서 당을 지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모양으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자 하고 좋은 의미로 당을 짓는데 요 당에 모인 사람이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나중에 요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크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장로님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장로님이 세워질 때에 어떤 문제 생기느냐? 목사님이 A라는 사람을 세우면 저런 사람이 세우면 좋겠다 싶은데 요 당원들은 뭐라 하느냐? 우리 당원에 들어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자기 당원이 아니면은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어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당의 규정에 의해서 이 모임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당을 지게 되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을 지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당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서 봅니다.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당을 짓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파에게 속했다.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다. 자, 이렇게 당이 지어졌다. 고린도 교회는 참 초신자가 많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싫어하고 아볼로파는 바울파를 싫어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 파가 아니면은 다 반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키울 때 어린아이는 밥 잘 먹고 오줌 잘 싸고 똥 잘 싸면 그게 귀엽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골치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어이구 그래도 건강하고 밥 잘 먹으니까 먹는 것도 이쁘고 또 건강하게 또 이 잘 싸는 것도 아이고 그것도 뭐 참 건강하다는 표시니까 좋지만은 세월이 지나도 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골치덩어리가 된다. 세상 사는 것도 참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전에 에베소서 4장 14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그치지만은 빨리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당을 지었는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6장을 찾아서 봅니다. 당을 지으면은 믿음을 못 지킨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3절만 읽어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당이 당을 지으니까 모세를 거스리더라. 말은 참 잘했어요. 무슨 말했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신 일꾼인데 모세를 대항하려고 고라당이 생겼다. 고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유명한 족장,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25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50명, 지도자 250명이 적극 지지하는 이런 당이 생겼다. 이런 당이 생겼다. 그래서 총회하고 모이면은 꼭 모세를 거스리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참고만 계신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그래서 땅이 갈라졌어. 이 사람 앞에 있는 그 고라 가족,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가족이 다 함께 자기 천막 앞에 다 서 있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가족도 같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 아버지가 남편이 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가족이 그거는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가족이 말려야 되는데 가족이 같이 다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버지가 하는 거, 그거 좋은 거는 적극 지지하고 잘못된 것이면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리도록 해야지. 안 그러고 같이 하다 보면은 온 가족이 같이 죽게 됩니다. 땅이 갈라졌어. 땅이 갈랐어. 자,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협조했는 250명의 족장들도 유명한 지휘관들도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게 되었습니다. 당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순종 못하고 자기 당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당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는 당을 지으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고 조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더 잘 섬기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자, 그런 줄을 알고 우리 조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분노로 보응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헬라를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이게 한글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로 보면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악을 행한다 할 때는 캇 에르 가조마이. 요거는 선을 행한다 할 때는 요렇게 요 뒷부분은 똑같은 단어예요. 뒷부분은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행하는 요 말이 서로 다르게 썼다. 악을 행하는 할 때는 카테르 가조마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에르 가조마이. 이게 뭐가 차이 나느냐? 이 단어는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일하다 이런 단어예요. 일하다. 근데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일을 하기는 했는데 성취했다. 일을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거 보고 벌을 막 주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하는 말은 성취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을 다 했을 때에 그때에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 할 때에,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일하다는 얘기는 일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는 겁니다.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선을 다 하고 난 뒤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일 잘하는구나.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평강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 보고 벌 주는 게 아니고 악을 다 행한 후에 벌을 준다. 그런데 이 나쁜 짓 하는데 왜 벌 안 주느냐? 나쁜 짓 한다고 금방 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는구나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는 중간에도 복을 계속 주시지만은, 악을 행할 때는 다 한 후에 벌을 주시는데, 각 사람의 영, 이 영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혼에, 그 사람의 인격에 참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참 속 사람은 참 우리 한글은 영이라고 했는데 푸시케예요. 푸는 바가 아니고 푸시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환난도 있고, 이런 악을 행하면서 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환난도 있고, 그래도 계속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을 행하는구나 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존귀와 영광과 또한 이 평강을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행한 이후에 이렇게 영생으로 또는 진노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각 사람의 행한 것 따라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행위구원 같은데 행위구원이 아니다. 이미 영생 받기로 했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1장에서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 또 남을 비판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을 지어서 진노를 당하고, 그 중에도 믿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영생으로 보상하신다. 행위구원 같은데, 근데 이 행위구원 같은 이 성경이 로마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도리어 진노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게 행위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온다.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자기 몸을 죄의 종으로 주어서 죄에게 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하면은 의에 이른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의에 이를 수도 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면은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믿는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해보면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한 거 보면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위로 결정되는, 우리 한국교회는 한 분 구원, 영원 구원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영원히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참 이방 사람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 그래서 이방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믿어서 완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도 안 믿으니까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었는데 너도 나중에 안 믿으면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하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면 되지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여간 은혜 안에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미 접붙임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오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했으니까 구원받았던 사람도 나중에 안 믿게 되면, 배도하게 되면, 변질돼서 우상 숨기고 그렇게 하면은 너도
꺾이게 된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꺾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자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다.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배도 단계까지 가버리게 된다. 이걸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1장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자꾸 딴 사람을 비판하고 딴 사람 흉만 보고 이렇게 하면 나도 이런 단계 가는 게 전조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금방 벌 주느냐? 금방 벌 주는 게 아니다. 악을 행하는 자 다 하고 난 이후에 벌 준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할 때는 하는 거 보고 바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악을 해도 나쁘지 해도 벌 안 주더라. 벌 안 주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일 다 하고 난 이후에 벌을 주는 겁니다. 일 하자마자 벌 주면야 뭐 사람이 안 하겠지요. 이렇게 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보내서 책망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 주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거나 책망 들을 때에 은혜구나 이렇게 알고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것도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끝까지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이 진노를 당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믿는 사람에게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신다.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당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 또 물론 심판당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영생이 계속 유지 보존이 되기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또 부족한 것은 빨리 회개하면 얼마든지 은혜 안에 또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